구약 성경 547쪽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리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이콥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명문대학을 나왔고요. 또 유명한 잡지사 편집 기자로 일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이 지성이 감퇴되고 있다 이렇게 느꼈대요. 지적인 능력이 좀 쇠퇴하고 있다 느끼고 한 가지 일에 도전을 합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 안 빼고 다 읽기로 도전을 합니다. 이 백과사전이 수십 권이 되거든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안 빠뜨리고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도전을 하고 그 책을 읽는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커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또 한 번은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1년간 살아보자 결심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분은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이 책 서문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했다. 성경의 참모습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나는 극단적 근본주의자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목적을 이야기해 놓았어요. 이 제이콥스라는 분은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경대로 살아본 결과 그의 매일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결심하게 된 목적이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을 줍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보자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하는 극단적 근본주의자가 되고 싶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근본주의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우리 17장 1절에 보면은 깡촌에 살고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아합 왕이 거처하는 왕궁에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7장 2절부터 보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명하시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부자의 상을 공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을 봅니다. 17장 8절 이하에는 시돈 땅으로 가라. 바알 숭배의 본산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이단의 본부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바알을 숭배했던 한 여인을 통해 너를 공개하겠다. 어느 명령이 가장 쉬울 것 같습니까? 모두 다 엘리야의 지성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가 노 한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예스 합니다.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자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장에 넘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8장 1절을 보면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보이라 이 말은 만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8장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세벨이 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10절을 읽어보면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 엘리사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여러 부족과 여러 나라들을 사사치 뒤졌다는 거예요. 이런 아합에게 자기를 노출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엘리야는 이번에도 기꺼이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하나님 말씀의 충족성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된다라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그냥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왜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17장 3절에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놓았다, 너를 먹이라고 약속이 있잖아요. 여기 또 17장 9절에 보면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역시 하나님이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 놓았다,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17장 11절 13절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8장 1절에도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1절 하반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볼 때에, 이 약속을 믿을 때에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곳이에요.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 지성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곳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한번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동의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상이 울상이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넘치도록 채웁니다. 그리고는 이 물을 떠다가 잔치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지금 이 잔치 파티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신랑에게 빨리 포도주를 내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라고 믿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하인들은 자칫하면 죽습니다. 포도주 가지고 오랬는데 맹물 가지고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순종했을 때에 그 잔치상이 더 풍성해지고 주인의 이름이 더 빛나게 되고 이 하인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무덤에서 아마 시체가 썩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돌무덤에 안장하고 큰 돌을 입구에 막아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을 파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은 이해가 되시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능력은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그곳에 나타납니다. 샘 슈메이커라는 분이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100%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50%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 50%밖에 경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라고 하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여기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7절부터 14절까지도 이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을 받는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8장 15절부터 19절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말이 붙을 때까지 순종 연습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내 기질이 되고 순종이 성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성령의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순종하라. 그래야 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신나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7장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전투 장면입니다. 이 18장을 갈멜산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8장은 크게 세 단락입니다. 1절부터 20절은 대결 준비입니다. 이 준비 장면에는 싸움의 주제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우리 언어입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와 말싸움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말싸움을 합니다. 21절부터 40절은 실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이때 싸움은 불싸움입니다. 불을 내리게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6절은 이 대결의 마무리로 물싸움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과 말싸움을 하다가 아합에게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합니다. 20절에 아합이 응했습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기 머뭇거리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쩔뚝거리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는 두 바위 틈에서 지금 가랑이가 찢어지게 된 걸 말합니다. 두 개의 나무가지 위에서 쩔뚝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두 개의 높은 나무가지 위에서 고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성한 몸이 아니라 한쪽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는 다리로 위태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습은 매우 흉측한 괴물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그러니까 2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바알 우상 숭배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고 말았습니다. 23절 24절에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싸움을 제안합니다. 불싸움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각자 송아지 1마리를 택하고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기로 하자고 합니다. 바알은 불을 주관하는 신이고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제물에 불을 내리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1대 450이라는 전대미문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 대결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아닙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는 바알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리게 하는 대결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이 아닙니다. 이름입니다. 각자가 부르는 신의 이름입니다. 내가 부르는 신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의 신의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이,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 싸움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이 싸움 이미 24절에서 판가름 난 겁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자 제안했을 때 이미 이 싸움의 결과는 완전히 결정되어진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바알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6시간 동안 9시간 동안 아니 평생을 불러도 바알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바알은 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우상입니다.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부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참 신이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갑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가십니까? 누구 이름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대 450의 대결, 이미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보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그럼 미디안 대군의 군사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나누기 300에 보십시오. 450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이 겁쟁이, 나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니까 1대 450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물맷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골리앗이 정말 욕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윗이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셨어요. 삶을 사셔야 돼요. 사업도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450의 대적이 아니라 1000명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가고 물러가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숫자에, 동그라미에 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편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1대 450이 아니라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1대 1000명의 대결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제물을 올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6시간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뛰놀다 이 말은 머뭇거리다란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뛰놀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뚝거렸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 무당이 굿할 때에 춤추는 것처럼 쩔뚝쩔뚝거리면서 바알에게 열광적으로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자 27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들을 조롱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여기 핵심은 큰 소리로 부르라는 겁니다.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여기 묵상하다, 나가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용변을 보다, 대변을 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큰 소리로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금 용변을 본다고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듣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바알은 허상입니다. 바알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9시간 동안 큰 소리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했지만, 또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했지만 바알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바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30절부터 40절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30절에 엘리야는
다시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청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다 모두가 엘리야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21절에서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반응을 보여서 엘리야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너진 제단,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무너진 곳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갱신, 영적 부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면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으셔야 돼요. 기도가 무너졌다고 하면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봉사, 헌금생활, 헌신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 제단부터 다시 쌓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곳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곳을 다시 믿음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단을 쌓음으로 회복되고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둘레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12통의 물을 제단과 제물에 붓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물 4통을 3번 떠서 부으라는 이 엘리야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 산을 내려가서 기손시내든지 또는 지중해에서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명료합니다. 3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자, 그 뒷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 우리 읽을 때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엘리야 기도 10초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38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오늘입니다. 오늘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고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장 동료들이, 이웃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39절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39절은 엘리야의 인생 사명입니다. 목표입니다.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엘리야의 인생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인생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증거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웃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이웃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엘리야와 같은 인생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궁금해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전문 용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또 오늘 이 시대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8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24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올 때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그 신들을 경배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조상들에게 성묘하고 절하는 이런 민족 고유의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일가 친척들에게 이 땅에 들어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다국적 사람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줄 때에 이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르고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디도서 2장 14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친 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착하고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열방에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